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1991년에) 중동 걸프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년들은 아마 CNN이라는 방송국에서 보도되는,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이 걸프전 그 현황을 이렇게 직접 듣고 보고 또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걸프만에 집중해서 걸프만의 이라크 군들을 전쟁하는, 공격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가진 이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이 걸프전은 42일 만에 100만 대군인 이라크를 패배시키고 이라크 비행기 한 대도 떠보지 못한 채 다 부셔지고 파괴된 채 결국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이 걸프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걸프전을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의 사실 많은 여론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의 그 걸프전 전쟁 참여는 대성공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미국의 이 부군이 다시 한번 하늘로 치솟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걸프전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놀만 스와츠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대장이 이 걸프전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걸프전 승리를 얻고 나서 미 육군 참모총장이 되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만 스와츠코프는 그냥 군인으로 남기 원했기 때문에 그해 8월, 걸프전이 끝났던 9월 8월에 퇴역을 하게 됩니다. 미국 최고 전쟁 영웅 16명을 뽑을 때 이 놀만 스와츠코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 놀만 스와츠코프에게 걸프전 승리의 비결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놀만 스와츠코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라 우리를 승리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패배하려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한 것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연합군들이 함께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이 걸프전을 승리케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이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놀만 스와츠코프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좋은 또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6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6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6가지 영적 전쟁을 위한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와 의가 우리 안에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2002년 한국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었을 때 한국이 올림픽에 그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만 16강에는 번번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있지만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16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월드컵 대표팀을 위해 감독을 초청을 했죠. 누구였습니까? 히딩크를 초청을 했어요. 히딩크를 초청을 해서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전략을 봤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을 훈련을 하는데 기술 중심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체력 중심의 훈련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4강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영적인 체력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휘두려봤자 소용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기도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가 강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강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기도.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종류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구. 네 번째가 감사다. 자, 4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간구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께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가 간구다.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다.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고, 그리고 감사기도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찬양을 드리죠. 인내성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헌금성을 부릅니다. 자, 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도 사실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도 기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반드시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한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시는데 갑자기 몸이 쓰러지셨어요.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하시기를 자신이 쓰러진 이유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임파선 암 말기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출입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암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아마 어쩌면 이 임파선 말기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나 보다.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부정적인 생각이 막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도처럼 휘몰아치면 여러분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속이 되면 무엇을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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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부정적인 마음과 속상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의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만 주시는 하나님? 평안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의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구나. 이 집사님이 암이 잘 낫지 않으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때 우연히 이 집사님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설교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공포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딪히고 휘몰아치는 이 마음에 이 말씀이 확 꽂혀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확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줬던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들고 죽을지도 몰라 이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줬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니까. 사망 권세여 떠나갈지어다. 염려 불안이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결과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집사님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그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와 함께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집사님이 몇 개월을 스트럭을 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6개월. 여러분, 일주일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소한 몇 개월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6개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기사와 이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던 남편과 시댁 식구까지 예수 앞에 돌아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 부정적이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낙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정적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각성이라고 해요. Awakening. 많은 크리스천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눌려서 자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좋으니까 relax 하자. 물론 때때로 우리는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릴렉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지금 찾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어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4권의 책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잠이 가지고 오는 타격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 사복음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봤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베드로의 위기를 예수님은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뒤집으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잠을 잠으로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느끼고 있는 이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때와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정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G코드로 한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지금 졸음 마귀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판이 있지만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철야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군대에 간 자식을 위해서, 한국이 요즘에 취업하기 힘드니까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결혼 문제 때문에, 대학 이슈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처리하시는 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저는 처리하기도 하시는 분들을 꼭 아주 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혔던 문이 열리고 늘 취업에서 떨어진 그런 자녀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취업이 되고 힘들었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잘 되지 않았던 사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철야 기도하는 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파워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파워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중보기도는 전쟁에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공군의 전투기 폭격을 의미합니다. 공군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주요 시설을 폭격을 해버리면 육군이 전쟁하기가 쉬워지듯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폭탄을 터뜨리면 사탄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 목회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이 복음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LA의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LA 주님의 영광교회는 그 신승훈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 신승훈 목사님이 사실은 LA에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케냐 선교를 하시다가 한 번은 400km 떨어진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자동차 본네트를 딱 열어봤더니 대책이 없었어요. 왜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은 착하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대요. 차를 뺏기 위해서 지갑이나 시계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래서 이 신승훈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이 차를 빼앗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과 시계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현지인이 지나가다가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오셨대요.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이려고는 도둑놈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현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이 차를 좀 들여다봐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물론 뭐 아프리카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차가 20년을 운전을 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이 아프리카 사람이, 케냐 사람이 이 차를 보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더니 한참을 현지인이 차를 들여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선이 차 구석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전선 끊어진 게 보일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 아프리카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이 차에 시동을 걸라고 자기가